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가인이라는 뜻은 얻다 또는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가인은 인류 역사의 첫 살인자가 되었고 그것도 친동생을 살해한 무도한 그 범죄의 장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얻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이 얻는 것은 정말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해 아래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4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등남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죠. 이는 하와의 그 자신의 이 등남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창세기 15장의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이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자녀를 낳으려고 경쟁하다가 결국은 서로 막 라헬, 레아 서로 야곱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9장에서 30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는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따왔는데 그 합한채를 라헬에게 보여주니까 언니 레아가 자녀를 넷이나 낳을 때까지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야곱을 오늘 밤에 너희 언니한테 야곱을 데려보내겠노라 하고선 이 경쟁하는 걸 보면서 바로 이때에도 이 여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창세기 바로 29장의 30장에 보면 서로 자녀를 가지려고 애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아담의 장자인 가인의 그 등장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아주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아담 이후로 인간의 심성 속에 깊이 잠복된 죄의 씨앗이 바로 시기, 질투, 반목으로 분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는가?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한번 죄들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럼 어떤 죄들이 들어왔는가 보세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한 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이후로 죄가 이렇게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까지도 다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들이 나열된 이 죄악들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죄의 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조차도 자기가 못해서부터 이 죄악을 잉태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그 바울도 그가 자기는 원치 않는데 자기 속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아인과 아벨이나 가인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가인이라고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또 아벨도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가인은 자기와 자기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시기, 질투와 반목의 폭발로 그만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아니 반대로
아벨에게는 시기와 질투, 반목하는 것이 없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예. 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절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5절까지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제사 나오죠.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자신의 영갈과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마련된 제도예요. 제도로서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 은총과 화해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제사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신약시대에 바로 예배 의식을 예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류 구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게.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제사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최초로 피 흘림이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 사건과 또 제사제도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는 그 희생제물을 잡아 피를 휘장이나 또 번제단에 뿌림으로써 죄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동물희생 제사의 효력은 일시적이죠.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매년 속죄일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고 단번에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희생제사는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이나 또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런 것에 대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러한 그 속죄에 대한 지식을 아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바로 마음을 다한 거룩한 제사이자 깊은 그 죄인 의식 속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를 연합하실 때 그의 제물 이전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제물 자체에 집착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따라서 드리는 자의 중심을 감찰하신 후에 제물의 연락 가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즉 이 제물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이 헌금, 봉사 등의 이 가치 등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속자임을 믿는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가 헌물을 하든 내가 봉사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주안점을 외형적이며 수량적인 것에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고자 하는 열의와 그러한 내면에서의 순수한 동기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헌물을 영원히 싫어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는 믿음을 아벨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과 의로움을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심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아벨은 그가 드린 희생 제물은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해서 피를 흘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이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봐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을 공적으로 증거하실 때는 그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그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벨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어도 계속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바로 뭐예요? 그의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 이것은 모두가 다 믿음에서 내가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인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벨은 죽었죠. 그런데 뭐예요? 그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죠. 그건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사용한 동사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1인칭 비동사인데 그 비동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 몇천 년 전에 벌써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더 이상 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존재가 소멸되어, 그러나 소멸되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산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육체는 썩어 흙이 됐지 된 지 오래지만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예. 그들이 죽어서 멸절되었다면 만약에 그들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들이 참여할 수 없고 지켜볼 수 없는 언약, 성취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와 백성들도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멸절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랬을 거예요. 이들을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부활시킬 것까지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 산자들은 다 뭐예요? 마지막 날에 땅의 티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네, 아멘. 자, 5절에 보면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기 연락되지 가인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 이 뜻이 뭐냐면은 아예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몹시 지금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네. 자,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는 관심조차도 갖지 않으니까 동생이 드린 제사는 연락되고 있으니까 얼마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바로 자기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것은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고 한 번쯤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예. 자기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는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로 가인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이 뭐냐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고 했죠. 이 원어로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바로 죄가 우리의 죄인들의 심령 속에 벌써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이라든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각가지 종류의 죄악들을 보여드렸죠. 그 죄악들이 내가 짓지 않았는데도 아담의 죄가 세상에 다 들어온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이에게 죄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다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키 포인트예요. 너는 죄를 뭐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죄를 다스린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결심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지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이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느냐고요. 한두 개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기 결심으로.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를 다스리는 길은 뭐냐? 방법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즉, 성령님은 바로 뭘 하는 분이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상황을 따라서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죄가 우리를 막 어떻게 유혹하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마귀가 자꾸 이 죄의 악성을 충동질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막 솟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죄악성들을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악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거예요, 바로. 만약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성령님이 계신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이 차고 올라오죠. 육신의 죄악이 막 우리를 충동질하잖아요. 거기에 지면, 거기에 굴복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죽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죄악성들을 어떻게 돼요?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이 존재할 어떤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어갈 겨를이 없죠. 아무리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질 공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너희가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멘. 이걸 바로 이 가인의 살인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벌써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실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벌써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니까 말하고라는 그 목적이 없죠. 무슨 말을 한 내용이 없잖아요.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뭘 말했다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이 말하니라의 목적을 살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볼가타역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살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목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들로 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들로 가자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벌써 그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들로 가자 해가지고 유인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이 동생이 들로 왔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우 아벨 앞에 아우가 계속 붙어요. 여기 본문에도 뭐예요? 8절에도 지금 그의 아우 아벨, 또 아우 아벨, 또 2절에도 보면 아우 아벨, 6절에도 아우 아벨, 9절에도 아우 아벨, 1절에도 10절에도 전부 다 아우 앞에 아벨 앞에 아우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흉악한 죄를 범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결국 골육 친척까지 뭐예요? 살인하는 이런 죄가 이렇게 번져갔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아우라는 말을 계속 붙이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참 얼마나 당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뭘 물어봐요? 네가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또 이제 3장 9절에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죠? 아담에게 묻고 가인에게 묻는 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들려줘요. 마지막 때 정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들려주는 그 음성이 가인에게 주는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께서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때에 홍길동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4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정말 우리는 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인을 부르고 아담을 부르듯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서 있는 너희들이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네가 뭘 지금 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세요? 그런데 알지 못한,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기만하고 뻔뻔스러운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가. 범죄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뿐인데 이처럼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로 들고 오히려 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뻔하죠. 자,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지키는 자가
지키는 자가 나입니까? 아니 당연히 동생을 지켜줘야지. 그런데 뻔뻔스럽게 지키는 자이니까 이 죄인들의 이 죄가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형제지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죄는요.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예. 자, 한편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수요하신 그러한 하나님만이 홀로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여러분들 자살하는 자들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요한 도전인 거예요. 비록 인간 측의 호소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형 가인에게 죽임당한 것은 제사를 하는 뜻대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심에 대한 분노로 지금 동생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벨은 다시 말해서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사실은 순교한 것 같은 거죠. 왜? 구속사역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보시고 그 제물을 보시고 뭐예요? 사해주는 하나님의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벨이 순교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요, 말씀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최저 1억이 넘습니다. 최저. 신약 시대. 네, 계시록 23, 4절 보세요. 23,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멘. 그 여기 가운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꼭 순교를 해야만 목배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뭐 어떤 순환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다가 그야말로 뭐 끝내는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든지 하여튼 말씀을 지키다가 끝까지 지킨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때에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대단한 거예요. 순교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영생을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 대한 이 상급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자, 본문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땅도 뭐예요? 땅으로 하여금 가인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본인에게는 물론이지만 땅으로부터도 가인에게 뭐예요? 에? 피해를 주고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죄라는 게 바로 이렇게 악한 영향으로 여러모로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고 결국은 끄내는 죽이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땅도 가인에게 어떻게 저주를 퍼붓게 되고 또한 이 자신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쫓기고 열이 쫓기고 어떤 한 곳에서 안정되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저로 살고 그냥 완전히 정처 없이 떠도는 이 삶.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그를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죽음의 길로 몰아가듯이 그를 한 곳에서 살지 못하게끔 하고 계속 유리하는 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인이. 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자기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다만 자기한테 준 이 죄벌에 대해서, 죄과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다고 이것만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뻔뻔스럽게 이 죄짐 좀 이렇게 벗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때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으니 나를 좀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이 죄가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죽죠. 결국 끝내는.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 죽죠. 자, 15절 보세요. 15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네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은 성경은요 이게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 낳고 하는 그 과정들이 많은데 그걸 다 뭐예요? 기록하지 않고 다만 지금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네 사람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지 당시에 많이 벌써 이미 사람들이 번창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인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마 돌로 쳐 죽일 거예요. 너와 같이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왜? 사람을 죽인 자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좀 나를 보호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보호해 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어떤 표를 통해서 보호해 줬을까? 여기는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풍성과 하나님의 그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안다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건 첫째는 바로 사람들에게 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죄인이라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한밭에다 그냥 자라게 놔두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어차피 가라지는 추수 끝에 가서 뽑아버리니까,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인도 그와 같은 하나의 그 축에 속하는 거죠, 바로.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이 가인처럼 죄악을 범했을 때, 특별히 살인죄를 범했을 때 이가 받는 저주와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실제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계명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이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본절에서 죄인에게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가이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 앞에 펼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 하나가 전부 다 믿음으로 행하나갈 수 있는 이 아벨의 그런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영의 눈을 더욱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을 따라 나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충만한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